요약을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에 은혜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경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1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나는 십자가를 저항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도하는 은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를 비추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흥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십자가를 저항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 모습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이 손을 꽉 잡으셔가지고 막 꺾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 저항을 깨뜨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 나를 찾아오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압도를 당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이 저항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그때 불가항력적 은혜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죠. 내가 열심히 주를 찾았는 것 같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은혜란 걸 압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결국에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찾게 하셨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존재, 하나님을 저항하는 나의 저항을 깨뜨리시고 나를 압도하셔서 내 안에 믿음과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피 흘리셔서 그 피로써 완벽하게 사셨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러나 이 문장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끝없는 대양과 같기 때문에, 끝없는 심해와 같기 때문에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속죄를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속죄는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어톤먼트. 근데 이제 이것이 분해시키면 어하고 원먼트, 두 사람이 지금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이란 거는 하나를 만드는 거죠. 이 속죄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를 회복시켜서 친교하게, 교제하게 하는 것이 속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사이가 뒤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조화롭게 만드는 행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화목되는 것,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자 제가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좀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죠.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의 죄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2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속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의로운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충분한 희생 제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빚을 졌는데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3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이 없이 인간의 죄를 덮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다 용서하시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심판이 없이 그냥 인간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사소한 것처럼 그냥 그래 무죄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죄의 깊이는요,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 얼마나 존귀하냐에 따라서 내 죄가 달라집니다. 내가 친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죄를 범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죠. 내 옆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은 이 죄의 분노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다 죽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죄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짐을,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내 모든 죄가 넘어가고 내 죄를 담당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의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한 따라 하실까요? 내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나에게로 넘어와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다. Great exchange. 내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순종하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가 내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의롭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용서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죄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에 대속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속적인 속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아요. 위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나를 대신하여 속죄하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따라 하실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 대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나 대신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리자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2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하십시오.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셨다. 속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랬죠. 죄의 빚을. 내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누가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 나의 빚을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원문의 기도예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의 빚을 갚으셨다. 3번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4번에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풀어져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진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5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화평케 되었다. 화목제물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 대속의 속죄의 교리에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속죄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림자와 같죠. 희생 제물을, 짐승을 잡으면서 이 장차 오실 누구를 지금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다시 말하면 대속물로 드려지는 흠없는 희생 제물,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흥건하게 구약시대 때 피가 쏟아지는 그 피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신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제도는 레위기부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족장시대 때 심지어 모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을까? 몇 가지 제가 여러분께 예시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가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셨나요? 죽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사 제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그 마귀에게, 뱀에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죽 옷,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 짐승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창세기 4장, 여기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아벨의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 제도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아벨이 바친 그 짐승,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용되는 이 번제와 속죄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헌신이지만은 이 번제는 희생뿐만 아니라 그 번제는 죄 용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당연하죠. 그 예수님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때 짐승을 잡는 그 사건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샀습니다. 번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창세기 13장 26장 제가 여기 기록된 걸 보시게 되면 제단을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전적인 희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구약의 레위기부터 쭉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가 나타나죠. 이런 모세도 출애굽 때 그 문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흘러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넘겼다는 겁니다. 이 대속이죠. 내가 져야 할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넘기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치료함이라. 대속물이란 것은 이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는 스스로 풀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해방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외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절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시대 때 피 흘렸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왜 나무라 그럴까요? 십자가라 그러지 않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은 마치 죄인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서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책의 중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God is Gospel 이라는 책의 중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약에는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위대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역할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큰 복은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미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에 작정된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7월 20일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꿈꿀 수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누가 이 사랑을 계획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명한 영국의 슬펄즈 목사님이 성전에 자신의 설교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잘 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주중에 본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셔가지고요, 쉽게 막 이런 것입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외쳤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목사님은 목소리가 참 잘 울리는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구석에서 청소부가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키가 자꾸 조금 뚱뚱한 분이 막 소리를 외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데, 그 음성이 청소하는 청소부의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회심했다는 일이,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형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게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절대로 익숙해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기꺼이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보내신 예수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셨나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